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가 지나가는데 결혼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모님도 걱정하고 있는 판에 자기도 결혼하겠다 생각되어서 여기저기 연애도 해보고 알아보았어요. 최종 마음에 드는 세 자매가 이제 남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내어서 그 세 자매를 불러서 각각 1,000,000원씩을 줬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잘 써보라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 자매와 내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과제를 다 주었어요. 정한 시간이 되어서 세 자매가 다시 모였어요. 첫 번째 이 신부감은 자신을 위해서 잘 꾸몄어요. 가서 피부 마사지도 좀 받고 좋은 화장품 사고 그 다음에 옷도 멋있는 값비싼 옷을 입고, 왜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봐줄 신랑감을 위해서. 거기에 목걸이에 귀걸이에 반지에 비싼 액세서리까지 잘 꾸며가지고 탁 나타났어요. 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랑했어요. 두 번째 신부감은 돈 1,000,000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 부자 청년을 위해서 신랑감을 위해서 썼습니다. 좋은 아주 비싼 양복에다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에다가 거의 치수를 알아가지고 구두까지, 그리고 이 넥타이 핀에 남자가 멋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내밀면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신부감 물어보니까 예 하더니 갑자기 돈 1,000,000원을 척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도로 갖고 왔냐고 돈을. 그러니까 아니라고, 가서 돈 1,000,000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3배를 남겼습니다. 3배를 남겨서 일단 1,000,000원은 도로 드리고 2,000,000원은 은행에 넣었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걸 잘 투자해가지고 더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처음 여자분은 신부감은 잘 꾸며서 보기 좋게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감은 보기 좋게 만들려고 했고, 세 번째 신부감은 잘 살 수 있도록,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누구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자분들은 빼놓고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혹은 잘 자기 예쁘게, 아니면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어떤 조건을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진 않죠. 예쁘다고 물론 행복하진 않겠죠. 이 행복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쓰이지만 애매한, 사랑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행복이라는 단어만큼 애매한 단어가 없어요. 행복이 뭐냐 그러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많은 철학자들도 많은 행복에 대한 책을 썼는데 각각 주장이 좀씩 달라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세요? 제가 왜 행복에 대해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써요. 복의 복 그대로. 마태복음 5장에 나눈 팔복 있죠? 복되도다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는 그 복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요즘에 우리의 삶에 맞게 의역한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야, 네가 이걸 알았어,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칭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우리 각자가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과 같이 정말 너는 행복한 자야,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예수 믿길 잘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해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음 상해가면서 불행해지고자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출입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많은 교우들 가운데서 정말 베드로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서 행복하구나,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베드로와 같이 특별한 사람만 이런 행복을 누려야 될까요? 요즘 여러 삶의 모습 보면은 참 어려워요. 코로나19에, 홍수에 인명재산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행동에 부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불행해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말로 할 수 없죠. 몸도 마음도 다 참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알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이런 성경 지식이 바로 행복한 마음을 주던가요? 교회 나왔는데 사실 어찌 보면 교회 다니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갈등도 생겨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은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떤 문화 관습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겪는 게 뭐죠? 이 제사 문제도 부딪히게 되어지고요. 이런 갈등도 새롭게 생기게 되어져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별로 부담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교회 다니면서 소위 좀 믿음이 들어가면서 자꾸 부딪히는 요소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과는 좀 멀어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한편 어떤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확 자리 잡고 감동이 되어질 때에는 그래, 예수 믿길 참 잘했어, 그런 마음의 안정감도 평안도 들지만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지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런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요. 한편으로는 떠날까 하다가도 또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또 다시 교회 안 다니면 혹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또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칭찬도 받죠. 아우,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네, 참 믿음이 좋으셔. 칭찬받을 때는 내가 좀 제법 신앙생활 조금 하는가 보다 만족감이 드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잘 유지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면 안 행복해요. 교회 나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고요? 왜? 7, 80년대에 성장기 부흥기 때에는요,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 가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소원 성취한다고 그래서 많이들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다 부자 됐을까요? 물론 부자 된 분들도 많더라고요. 잘 된 분도 많지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 믿고서 쪽박 찬 분들도 상당히 되어져요.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건강을 잃으면 불행한 거예요? 많은 재산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그대로 불행한 걸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면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질과 좀 관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부자라고 행복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적음은 불행을 느낄 요소가 많아요. 그렇다가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지면 불행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해지면,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행복감을 느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혹시 일찍부터 신앙생활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물론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기쁨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즐거움도 있고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때때로는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안 나올 때 행복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나오고서 그것을 잃어버린, 안 행복하다고 느낀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런 생각 드실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때때로 우리는 교회가 행복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생각지 않은 갈등도 생기고 짐을 얻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뭔가 내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어떤 무거운 짐들이 하나, 두 개 더 얹어져서, 세 개가 더 얹어져서 더 힘들어져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뭐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에요. 말 몇 마디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만큼 고백 못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단순한 고백 하나 했는데 너는 행복한 자다, 너는 행복하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를 갖추어지기 때문에 누린다라면, 갖춰지는 것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불행해지는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다면 좀 잃어버리면 불행해지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했을 때 그 행복,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요 뒤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왜 복이 있다고요? 왜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는 것 때문에. 누구를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참 행복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알므로 누리고 예수를 알므로 더 성취하고 예수를 알므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행복이에요. 뭔가를 채워지고 뭔가가 올라가야 되고 뭔가 상황이 변화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알맹이는 뭐냐? 나를 알면 행복한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함축된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한다면 결국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 세상에서 노력과 수고로 얻어질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 이것을 이미 소유했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셨어요. 여기 알게 하니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그랬어요. 알게 하다, 알다라는 이 말은 믿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일 때가 많아요. 알고 믿고 믿고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알게 한다는 건 단지 지식적인 게 아니고 이런 신앙 고백,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인생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베드로, 그에게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한 자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너는 행복하다라는 선언 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3년여 동안 인간적으로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자고 말씀 들었던 그분, 아마 베드로가 이것을 다 깊이 알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죠. 주어지는 감동에 따라서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자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누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예요. 이거를 알고 믿는 자는, 믿고 아는 자는 행복한 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엄숙하게 선언하셨어요. 전국생활 이 땅에서 누리도록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이 놀라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놀라운 행복, 구원을 누리는 이 행복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행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궁극적인 행복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졌는데 빨리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은 지옥이다. 뭐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갖지 않고 건강함을 다 유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신 구원,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행복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동일한 게 이거예요. 이름 이스라엘이여, 여기에 내 자신의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민병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스스로 이름 불러가며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놀라운 은총 가운데 받은 그런 존재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잠시의 행복이라고 누리고자 마약을 쓰고 각종 잘못된, 그래서 몸도 마음도 또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그것은 행복일 수가 없어요. 행복은 외적인 변화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행복한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는, 곧 교회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서도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행복자입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행복 공동체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불행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삶이 예배이고 찬양이 삶이고 기도가 삶이에요. 왜요? 예수 하나 있기 때문에 누리기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 닮는 거예요. 행복은 열매입니다. 행복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고 물 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것을 늘려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이 그것을 이루어 주어야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행복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고 믿고 순종할 때 맺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행복이에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행복이에요. 행복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고요. 구원받음이 가장 큰 복이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성도에 주어진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행복을, 이미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까요? 안타깝게도 왜 이것들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 마옵소서 그러죠. 왜 그랬어요? 흔들려서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린다고 생각되어지고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 예수가 구주이심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재물을 잃어도, 건강이 상해도, 명예를 잃어도, 세상에 가장 비참한 자처럼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예수만 있으면 세상에 다 없어도 돼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참 행복이에요. 자꾸 예수의 다른 걸 보고 이것도 저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행복은 결국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실천적인 부분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소한 것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계속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쉼이나 평안이나 자유함은 대단한 것이 주어질 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작은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라니까는요. 세 번째,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나누면 돼요.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뭐예요? 내가 더 행복해져. 나만 행복하려고, 나만 잘 되려고 웅치면은요, 나도 불행해져요. 바울이 왜 일생, 그가 예수 부름받은 이후에 일생 왜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도자로 살았을까요? 그 행복을 나누는 기쁨 때문에 그는 일생을 드렸어요.
교회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이런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어떤 슬픔을 맛볼 수 있고 안타까움을 맛볼 수 있고 어떤 분노도 느낄 수 있어요. 희노애락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근원적인 내적인 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어요. 바로 뒤에도 실수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회복 탄력성이 붙는 삶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실수 안 한다고요? 아니요.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표현대로 정말 쪽팔릴 만큼 너무너무 형편없지만 그래도 어기적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완벽하지 못하고 허튼 짓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이 주시는 믿음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어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니까는요. 휴가 기간이잖아요. 뭐 들러산으로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은 데서 아무리 맛난 음식 먹고 경치 좋은 데 있어도 그래도요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짜증 뭐 하고 다 해도 결국은 뭐라고요? 둘러둘러 다 짐 싸가지고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거 이제 뭐 나 60 넘어가가지고 그거 얼마나 뭐. 그런데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자예요. 할렐루야. 행복자예요. 행복자. 이미. 그러므로 이런 행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거든 한번 멈춰서 가지고 내가 왜 불행하지? 한 예수가 내 구주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의 전부이신데 내가 왜 불행하지? 한번 쉼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자, 이런 행복한 삶, 이런 우리 행복한 신앙 공동체 대구 서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사오니 잘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